임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평생 동안 한 가지 분야,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정신적 의식 구조를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600명의 환자들을 연구 관찰하면서 이런 책을 저술을 했어요. On Death and Dying, 죽음의 순간의 즈음에서. 퀴블러는 인간이 죽음이 목전에 올 때에 보통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모두 죽지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단계를 거칠 수 있어요. 미리 알면 도움이 되지요. 첫째로 부정의 단계, denial. 내가 죽다니 말도 안 된다. 도무지 죽는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분노의 단계, anger. 아니, 세상 천지에 죽어야 될 녀석들이 많은데, 죄인들이 많은데 나같이 양심껏 사는 사람이 왜 일찍 가야 되냐. 죽음에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분노합니다. 세 번째, 타협의 단계, bargain. 죽을 때 죽을 망정, 내가 죽음과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거래가 무엇인가. 그래서 공기 맑은 평창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몸에 좋은 야채와 홍삼을 먹어보기도 하고, 자연치유 회복에 관한 책들도 읽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네 번째, 우울의 단계, 디프레션. 알지요.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다 끝났구나.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우울증 중증 상태에 들어가요. 마지막의 단계, 수용의 단계, acceptance. 내가 만약에 이제 가야 된다면 저항해도 안 되고,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번뜩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되 잘 죽자. 그래서 옷가지를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아들, 딸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을 잘 죽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겹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마치 그와 같이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로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죽음의 계곡에 있었는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아시아란 소아시아 반도를 말해요.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가 그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만큼 고통을 당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사심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표현합니다. 원래 이 태장은 워낙 강한 매로 내리치기 때문에 40대가 넘어가면 즉사예요. 죽어요. 그래서 한 개를 지은 것이 39대인데 실제는 많은 죄수들이 39대를 맞기 전에 목숨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걸 몇 번 당했다고요? 5번.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파선하는 배 속에서 밤낮 일주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위험들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백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내륙 깊숙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는 모든 주민들이 알지요. 들것으로 들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명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반도와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강력한 신이 제우스 신이었고 헤르메스 신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워낙 키가 훤칠하고 잘났고 멋있게 생겼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김경선 목사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멋진 바나바는 신이 된다면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워낙 말이 강했던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라 이렇게 저들이 여기고 신격화시키고 접대하고 경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은 말렸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요 창조주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루스드라에서 예수의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를 거적대기의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루스드라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돌에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었죠. 그는 목숨이 끊어진 걸로 여겼지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 그가 눈을 떠보니 살아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가 겨우 움직여서 거적대기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 인간은요 격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나 그 장소를 다시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다시 일어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하지요.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성경은 결코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바울 사도와 같이 단지 나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과 나누고 증거하고자 할 때 새로운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한 인간으로서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 맞지요? 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오늘의 시대와 같이 이 경쟁이 격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첫째로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성격적으로 모나서, 내가 연약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딸리고 무능하면 회사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오해받고 무시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의의 관념이 너무 강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무수한 원수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인간들은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이 분출되는
정글 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홉스는 인간 삶의 형편을, 상황을 정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자와 사자가 싸우는 정글, 사자와 양이 싸워서 먹히는 정글의 사회가 인간 사회라고 말해요. 인간은 이 사회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내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바울 사도가 사망 권세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부처님이 정직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세히 보면서 모든 인생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고해, 고통의 바다, The sea of the trouble,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누구도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욕망의 바다고 고통의 바다고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사망 선고를 당하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이 고난에 찬 삶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그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만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잖아요.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심히 약해지지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기지요. 그리고 오늘은 견디겠는데 내일을 생각하면 새로운 염려가 생겨요. 내가 이 근심 걱정 염려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때 신앙의 회의가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가지로 역사해요. 첫째로, 기도하면 상황을 확 바꾸셔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22년 전 오리역의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한두 달 전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저를 불렀어요. 당회가 교회로 부임하라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기도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연락이 왔어. 내일 트럭을 보낸대요, 장로님이. 그래서 확실하게 그 교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교회가 제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 아니, 목사님 그냥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적어도 28일 동안 고린도서 한 권을 가지고 전 교회가 씨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일단 하나는 시작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교회 밀어줄 것 같아요? 안 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났는데 옆 교회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시작할 때 부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무릎 꿇고 빌면서 인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했어요.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서 4년이 지났는데 만석이 돼버린 거예요. 밥 먹을 장소가 없어요. 그때도 부채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죽전에 145평 12억을 아무것도 없이 계약해서 다 청산했어요. 죽전에 예배당을 짓고 딱 4년 됐는데 또 만석이 돼버렸어요. 월 화는 주민들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아닌 것 같아. 나무 집 앞에 차를 대버리니까 결혼식도 못 가고 난리가 나니까 막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2009년도 27억의 땅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리고 그 부채도 2, 3년 지나면 다 청산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교회에서 장로 될 때, 안수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100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헌금하라 요구한 적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22년 전 깃발 세우고 여기까지 올 때에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문제를 해결했는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금부터 이걸로 부흥회를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서 며칠 밤새야 돼. 할렐루야. 국회에서 여당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을 때 야당 측에서 힘이 딸려요. 도무지 이 법안이 국민 민생에 도움이 안 되겠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필리버스터를 내세웁니다. 그 한 사람이 의장에서 발언을 시작하면, 오전 10시에 발언을 시작하면 밤 12시까지 발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발언을 시작하면 밤 12시에 몇 시간을 발언하는 거예요? 14시간 발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록을 세웠던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 씨예요. 저를 그곳에 세우면 일주일도 밤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여기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전교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고린도후서로 28일 동안 무장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스터디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빨간 색연필로 십자가를 표시하라면 십자가를 표시하고, 읽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정 무거우면 찢어서라도 출근해서 읽고 해서 28일 지났을 때 고린도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어 여러분의 인생을 능력 있게, 힘차게, 생명력 있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꼭 끝나고 몇 분이 와요. 목사님, 여기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탈달 볶습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로 저를 이겨먹으려고 생각을 마세요.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설립이념이거든요. 그건 저보고 사임하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건강이 뒷받침이 안 돼서 내가 읽을 수 없으면 조용히 쉬시면 돼. 근데 교회의 정책을 뒤흔들 필요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전혀 상황이 안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십니다. 누구를 바꿔주신다고요? 능히 그 어떤 고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심력을 나한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나요?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시나요? 회사의 어떤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나요?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8년 전 바로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상하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간절해져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의 문제는 우주보다 더 큰 문제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공부를 잘했던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친구를 잘못 나와가지고 학원 간다고 했다가 이 녀석이 그 돈 빼돌려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냄새나고 밤 2시에 들어오면 그 엄마는 끝난 거예요. 그 엄마의 세상은 이제 어두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지 않는 어머니 계시면 손 들어보시오. 두 엄마가 1시간씩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엄마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려울 때 자식 얼굴 보기도 싫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자식 들어오면 붙들고 야, 이 녀석아,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변한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고, 변화된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이 변하고, 그래서 2명의 기도가 4명의 기도가 되고 8명의 기도가 되고 100명의 기도가 되고, 이제 MIP 기도회는 전국에서 기도하는, 근데 그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바로 여기서 했어요.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에 찬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기도로 이끌 수 있어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놀랍게도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찬송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조차도 찬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히 고쳐주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체포됩니다. 그가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은 자기 죄로 갇힌 거예요? 왜 갇혔죠?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고쳐주었기 때문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 얼마나 억울한 밤입니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하고 영혼 고쳐준 일로 이 고난을 내가 왜 봐야 됩니까?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은 억울할 때, 너무너무 분통 터질 때, 격정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찬송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찬송하냐?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을 주께서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주님은 나보다 수천 배 억울하게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어떤 억울함도 다 풀려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셔요. 찬송가 91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아무리 슬픔이 많아도 예수 이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요. 기쁜 마음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치유와 임재와 체험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자, 고난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에 찬 삶을 승리로 바꿔갈 수 있는가? 첫째로 기도해야죠. 두 번째로 그분을 찬양해야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어떤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 사도는 이 사망 권세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외칩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곁에서 우리를 지키다,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다,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이 찬송가 작곡자 중에 렐리아 모리스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었을 때 서서히 시력을 상실하다가 2년이 지나서 완전히 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2세 이후에 더
더 아름답고 소중한 작품들을 내는 거예요. 주변에서 묻습니다. 아니, 실명하시니 얼마나 살기가 힘드세요? 얼마나 삶이 어려우세요? 그때마다 모리서사는 이렇게 답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가 지었던 곡이 바로 그 유명한 406장이에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은 영원하신 팔로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406장 찬송가 펴시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좀 빠르게.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생애를 살아갈 때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 속에서 살기를 구하며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